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추운데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차량 운행을 하면 심심하지 않게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특별히 오늘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만나는 일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여성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산타크로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왜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할아버지 분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산타크로스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은 아니고 서너 번 옷을 갈아입는데 산타크로스는 매년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 빨간색에 하얀 털을 붙이고 수염을 기르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만약에 산타크로스가 여자였다면 매해 올 때마다 그 복장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복장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건 분명히 남자일 것이다. 그랬다. 근데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매해 올 때 빨간색에 하얀색의 그 어떤 그 데코레이션을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빨간색을. 그런데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색해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우리 홍 집사님이 또 예배 시간 전에 한번 찾아보셨는데 예, 메리가 행복한, 즐거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예,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가운데 기존 성도들도 그렇고 새로 나오신 분도 그렇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종교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종교로 분리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고요. 시험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말하고 죽어야 산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또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망하기 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한 교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기독교는 불합리하다는 거. 그러나 고로 하지만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불합리한 것 가운데 하나를 더 고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것을 더 고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원이 엄동설안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에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까? 아마도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발표를 앞두고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겉표지를 보고 사실 그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에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게 2024년 11월이니까 10월 달에 나온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책의 저자가 말하는 여기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요셉이나 다윗,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13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가운데 13년을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 13년은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난주네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새해 맞이 말씀 카드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행하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 카드 뽑기, 그러니까 말씀 카드죠. 새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송구영신 예배 때 뽑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카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카드 뽑기를 하다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다가 말씀 카드 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년에 내가 받을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느 교회들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하면 좋을까요? 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하면 좋다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말씀 카드 뽑기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말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좋은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앞뒤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 제가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얻게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달려가도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그런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웨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었어요.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뢰하다라고 하는 트러스트로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 책의 제목처럼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을 하고 자판기 500원짜리 집어넣고 커피가 다 내려지기도 전에 자판기 문 열고 손 넣고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차량 운행할 때 탁 멈춰서 내리세요 하면 좀 내려주세요. 차가 멈추기 무섭게 그냥 문을 제발 좀 열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때는 안 느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만히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는 지팡이를, 죄송해요 우리 원사님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시는데 빈자리만 보면 100m 뛰어. 참 진짜 보면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래요. 기다리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또 공백의 시간을 또 허비한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본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위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럴 때 이 시몬이 기다렸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저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죠. 지난주 주보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제가 쓴 걸.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이현아 집사님 표현대로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설교 시간에 그럴 수는 없고 이 돌머리가 한 주에 한 주씩 뭐 시를 뭐 쓴다고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쓴 글을 잠시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이 땅 위에 나뉘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갈래로 부서진 삶의 파편을 보면서 낭망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나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땅이 다시금 고요하게 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삶에 평온케 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어느 한 여관 마구간에 오셔서 이 땅 위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므온의 극적인 기다림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면 시므온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년, 2년, 몇십 년?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면 본문을 통해 그 기다림의 극적인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시므온은 한평생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허비해도 될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한평생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 그의 얼굴 한번 안아보는 것, 그리고 앞에 사진처럼 예수님을 안아보는 것,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한평생을 기다려왔을까? 그런데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가라고 한다면, 제 조카가 지금 한예종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반년 동안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한 반년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 반년 동안 공연을 할 때 한 무대에 올라서면 기껏 고작해야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메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참석하는 그 옆에 쓰는 근데 뭐라고 그러던데 제가 잊어먹었네. 근데 여기 용인대 다니는 그 연극 영화과 다니는 친구를 만났더니 목사님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 아무나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악가라고 한다면 음악가로서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죠. 로제라고 하는 아가씨. 앞에 사진 제가 올려놨습니다. 로제. 미국의 그 팝스타와 콜라보를 하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로제라고 하는 아가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주에서 날라와 갖고 연습생 생활 4년을 보내고 난 후에 자신의 무대를 섰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고작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안아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몇 분 안 되는 것이지만 시므온의 기다림이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다림이 신앙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매일 그는 짐을 싸야 했어요. 도망가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신 한 사람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다니던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마저 배고프게 했고요. 또 죽음의 위기까지 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다림을 선택했다면 기다림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그 기다림이 그냥 허비가 아니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다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윗을 바라보면 그 기다림이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채워갔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어졌는지, 얼마나 오래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바심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조바심. 여러분, 조급하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앞에 써 있잖아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예수님을 좀 오래 믿으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4명, 5명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 꼬물꼬물할 때, 태영이 많을 때는 도대체 쟤들을 어떻게 키우지, 언제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원이 재원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벌써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만났는데 쟤들을 언제 키우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두 기둥같잖아요. 막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같이 튼튼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윤집사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쟤들만 보고 있으면. 죄송해요. 쟤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 컸는데. 근데 저한테는 뭐 아들 같으니까,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4, 5대는 아들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다 커갖고요. 교회에서 반주하고 파워포인트 하고 안내하고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눈 치우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누구? 그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약속을 줬는데 그거 못 기다리냐? 그리고 마음이 상하셔서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기간이 몇 년이 흐르냐? 그것 또한 13년이네. 그래서 13년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99세 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따라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버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기다림 동안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닌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다림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므온이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에게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2025년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기다림, 바로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려야 한다,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조바심 내지 아니하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또 다른 길을 엽니다. 기도하겠습니다.